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을 내서 그 점심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몇 분이 오시든지 자리를 몇 분이 채웠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선교 현장에 여러분이 선교사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너무 멋있고 자랑스럽고 저에겐 너무 감격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은총 속에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분이 오셨는데 잠깐 제가 소개할게요. 김양신 목사님, 장진수 목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죠.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목사님들인데 우리 경찰 선교를 위해서 지도인으로 수고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해서 오늘 같이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저 두 어른이 오늘 설교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제 스케줄이 있는 날이어서 다음에 여러분 모시고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선교하고 사명 이 얘기만 하면 가슴이 막 벅차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사명자로 초대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경찰에 뽑히셨잖아요. 그건 경찰에서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뽑아낸 거잖아요. 천국 백성을 우리를 세우시고 뽑아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경찰에 여러분이 자리를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이 계시기에 서울 수도 치안이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자유로운 도시, 그리고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행복도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명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명자는 영어로 미션이잖아요. 미션은 또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선교사예요. 누구든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해외 나가서 남의 나라에 가서 문화와 환경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사다 그러잖아요. 저는 선교 전문가고 선교학자잖아요. 근데 저는 정의가 달라요.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면 다 선교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서 있는 곳이 선교사예요. 다 선교사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그랬잖아요. 성령 받아가지고 권능 임하면 그거는 순차적으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우리 동네, 우리나라, 해외 이런 순서거든요. 순서 아니에요. 거기 들어있는 말씀의 원어를 보면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우리나라, 세계 전체가 사명자들에 의해서 동시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거든요. 이 일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어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저는 그 감격이 저를 늘 새롭게 해요. 제가 세계를 한 100여 나라 이상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40년 동안. 그때마다 그 감격이 막 몰려와요. 하나님 저를 초대해 주셔서 사명자로 세우시고 오늘은 이 오지에서 이 옷 벗은 사람들하고 같이 지냅니다. 이 밤을. 주님, 제가 이분들과 같이 지낸 이 밤이 성령이 임하는 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들의 가슴을 뚫는 밤으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사명의 사람은 감격으로 살아요. 사명의 사람은 늘 감동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초대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초대받아서 경찰 선교에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경찰이라는 직무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잖아요. 나라에서 초대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또 초대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어서 경찰 선교에 여러분이 다리가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되라고 불러주신 거잖아요. 나는 이 축복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제가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때 제 묘비를 세워야 될 거잖아요. 그때 그 묘비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명을 다한 사람 여기에 잠들다. 저는 그렇게 묘비를 정해놨어요. 근데 한국에서뿐 아니라 저는 세계를 또 다녀야 되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 나라에 저 시신을 가져오지 말고 거기 그렇게 묻고
그렇게 조그맣게 하나 새겨주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사명을 다해 복음을 위해 이곳에 잠들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떤 조그만 목사가 왔는데 그래도 그이가 우리에게 복음을 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 않냐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를 적지만 만들고 싶어서 오늘도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그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세계 선교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포럼을 했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선교 100주년이었어요, 금년이. 그리고 한국 선교사 파송 30주년이에요. 그걸 기념하면서 선교대회를 열었는데 전 세계에서 선교 지도자들이 오셨죠. 하나님, 전 세계에서 오신 선교 지도자의 가슴 속에 사명이란 뜨거운 불을 다시 한번 붙여주셔서 선교의 불꽃을 태우게 하시고 사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장서서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감격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다하다가 여러분 인생을 마감했을 때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되잖아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그 작은 물 위에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 여기 잠들다. 그렇게 묘비에 쓰고 가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가문에도 아름다운 일이 될 거고 우리 조국의 멋진 일이 될 거고 선교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선교의 붐일 때 막 선교사 나가면 자기들이 뭐 대단히 잘난 사람으로 막 선교사님들이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단히 많이 겸손하지만 착각하면 안 돼요. 저는 선교사님들한테 이런 부탁하거든요. 선교지에서 선교를 잘할 생각하지 마라. 네 힘으로 하니까, 네 전략으로 하니까 절대 하지 마라. 선교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 서서 빛과 소금이 되라. 그냥 삶이 빛과 소금이 되라. 삶을 보여줘라.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선교지다. 선교 역사다. 선교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복음 안 전했는데, 학교 안 지었는데, 고아원 안 하는데, 우리는 사명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만 돼 있으면 바로 선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막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찰 선교 현장에서, 각 맡은 부서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선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냐? 난 이 사람 닮고 싶어.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런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선교사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저 사람 보기에 굉장히 지금 환경이 어려운데 어떻게 고난의 강을 저렇게 잘 건너고 있을까? 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다르잖아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이에요. 내가 걸어가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요. 내가 먹는 밥 한 그릇도요. 사명으로 먹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출근해 일하는 것도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꾸리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부부와 함께 우리 부모님 모시고 다 살아가는 삶 전체가 사명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삶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명자들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겨낼까요?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그리움. 저는 지금 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아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텐데, 우리 주님이 수고했다고 내 눈물을 닦아주실 텐데,
거기 먼저 간 성도들이 이 귀한 자리에 와 있다고 우리를 환영해 줄 건데 천국을 그리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그곳에 갈 때까지 남은 시간 사명을 다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그냥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를 때까지, 내 몸이 다를 때까지 다 쓰임받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겠다. 그게 사명자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나의 달려갈 길과 주신 사명 위에 생명을 바치겠다는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리겠다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질 때 삶에서 너무 활기찬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들은요, 우선 기쁨이 있어요. 사명자들은요, 감사가 있어요. 사명자들은요, 행복해요. 사명자들은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사명자들은 달라요. 여러분, 얼굴빛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저는 눈빛을 항상 보거든요. 선교사님들이 누구든지, 제가 가르친 제자들 누구든지 볼 때 눈빛 봐요. 아, 이 싹수가 있다. 이 눈빛이 아닌데 반짝반짝해요.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반짝반짝해요. 왜요? 사명으로 사니까요. 오늘 부르면 주님 나라 갈 자신이 있거든요. 내일 불러도 주님 부르면 갈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명자로 사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모습이 선교사의 삶이기 때문에, 선교적 삶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잖아요. 이 꿈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6장에 그걸 구약의 사명장이라 그래요. 히스기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이사야 6장 1절부터 말씀이 시작이 돼요.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을 본 걸로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고백을 해요. 화로다. 내가 주님을 보았으니 화로다. 왜요? 죄 많은 내가 거기서 자신이 발견되잖아요. 사명자는 날마다 자신이 발견돼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받은 것,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한 다시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주셨네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네요.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천하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요. 너는 죄가 다 사여졌고 성령의 불로 사여졌고, 여러분, 사명자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늘 주님이 안보하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정결케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명자는요, 자기 고백 속에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고백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명받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Here am I, send me. 그 영어 성경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Here am I, send me. 제가 여기 있잖아요,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구약의 대선지자 중에 한 명 이사야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오늘 사명자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존귀하신 여러분, 여러분 가슴속에 이사야의 고백 속에서 선교의 미래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평생에 잊지 못하는 이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집회를 하고 이제 공항에 나왔어요. 한 25년 전 일이니까 아프리카 케냐 공항이요, 우리나라 버스 터미널보다 더 작아요. 아주 꽂았어요. 공항 대합실에 앉았는데 건너편에 허름하게
티샷은 축 처지고 바지는 너무 이상해 보이고 온 전체가, 사람 자체가 몰골이 이상해 보일 정도로 추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앞만 봐도 한국 사람 같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아프리카 그 땅의 대사관 직원이나 재벌의 그 대기업 상사 직원 아니면 간 사람이 없거든요. 선교사 아니면. 그걸 일반인이 갈 일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한국 사람인데 제가 가서 이제 물었어요. 혹시 실수할까봐 영어로 한국 사람이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냥 한국 사람이세요? 하고 물었지요. 근데 끄떡해요. 너무 반갑잖아요. 전부 새카마신 분만 계신데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 백인이에요. 그분들은 저를 가면 백인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쪽 아프리카 쪽에 제가 가면 저보고 백인이라 그래요. 잘생겼다 그러고. 그리고 나이도 굉장히 30살 정도는 깎아주고요. 그 사람들은 제 나이를 항상 30살 정도 깎아서 얘기를 해요. 너무 고맙잖아요. 나이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분이 너무 반가워서 제가 아니 어떻게 여기로 다녀가십니까? 물었잖아요. 저는 지금 선교사들을 이제 동부 지역의 선교사들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 훈련시키고 거기 한인교회가 딱 하나뿐이 없어요. 케냐에. 한인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그러고 지금 가는 중이잖아요. 어떻게 여기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선교하러 왔대요. 아니 무슨 선교를 어떻게 해요? 단기 선교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교회 저주로 와가지고 지금 3개월 만에 교회를 다 짓고 완성하고 그리고 가는 길입니다. 훌륭한 일 하셨네요. 그런데 어떻게 단기 선교로 이렇게 혼자 들어오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이 자기가 화천에 살고 있는데 화천 교회에 와서 그날 선교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이 11조는 드리잖아요. 그런데 시간의 11조를 드리지 못했죠. 시간의 11조를 우리 아프리카에 와서 제가 교회를 짓는데 도와주면 어떠실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선교사님 보고 중에. 근데 이분이 목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도와주면 되겠냐고 막 필이 딱 온 거예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목수를 열심히 해가지고 비행기 값을 모아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전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영어를 다 쓰는데 무식하잖아요. 말 안 듣는 거예요. 근데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자기 이제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헤이 불러더니 너 입고 있는 잠바 좀 벗어 우리 줄 수 있냐? 그러더래요. 그래 벗어줬대요. 너 티셔츠 우리한테 벗어줄 수 있냐? 벗어줬대요. 너 러닝셔츠 그거 벗어줄 수 있냐? 벗어줬대요. 그랬더니 바지도 벗어줄 수 있냐? 그러더래요. 바지 벗어줬대. 진짜로. 그럼 뭐만 남았게요? 이제 안 되잖아요. 팬티만 남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짓궂은 놈이 또 팬티까지 벗을 수 있냐고. 그 팬티 진짜 줄 수 있다고 그랬대요. 벗으려고 그랬대요. 그때 no. 옷 다 입으라고 그러더래요. 그 다음날 출근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같이 공사하던 인부들이 어떻게 널 도와줄까? 우리가 네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내가 다 도와줄게. 그래서요 6개월을 예상하고 왔는데 3개월 만에 교회를 짓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작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네 케냐에 수많은 선교사가 왔대요. 그리고 케냐는 기독교인이 30.5%예요. 그냥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크리스찬 수가. 근데 진짜가 아니어서 그렇지. 근데 선교사들이 막 돈 갖다 주고 다 갖다 뿌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선교사 하면 돈 뺏어 먹는 사람, 목사하면 뭘 주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른뼘 치면 왼뼘을 또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온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3개월 만에 다 하고 돌아가는 현장이 거기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극동방송 방송을 또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방송에 한번 출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한대요. 그럼 이름을 좀 알려주시오. 제가 글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글에 우리 성도님의 모든 이야기를 좀 해서 제가 문명의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글을 좀 쓰겠습니다. 그럼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6남매를 뒀대요. 6남매 교육은 어떻게 시키셨습니까? 중학교뿐이 못 보냈습니다. 내가 몫으라. 겨울에는 할 일이 없어 강원도에 있는 목사님들 전부 구들장 가서 고쳐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 6남매가 전부 공장에 다니고 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잘 믿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교지에 와서 사명을 다하는 게 그렇게 감격스럽습니다. 그분 앞에서요, 제가 평생에 작아졌어요. 제가 지금 큰일을 하고 가는 삶이잖아요. 그 동부 지역에 그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모아놓고 그래도 제가 가르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흥회를 또 인도하고 하는 강사잖아요. 근데 그분 앞에 너무 작아졌어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사명의 사람이 있나?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나? 제가 막 너무 적어졌어요. 너무 적어졌어요.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 목사입니다. 그래서 집회하고 이렇게 가는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 공항에서 그분을 안고 같이 기도하는데 내가 눈물이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내가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소중한 분이 계시니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눈물이 막 그분 머리에 떨어졌어요. 그분도 같이 울고 너무 행복했고 사명의 위대한 현장을 같이 나누면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같이 나누면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현장,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도 제 평생에 잊혀지지는 한 사람, 무명의 선교사, 그분이 마음속에 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자만해지려고 하면 그분 생각해요. 평생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소망만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 나는 그분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새 비전을, 새로운 지도를 만드는 사람. 새로운 비전의 지도를 새로 만드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고 평범하게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라고 했지만 이분은 새로운 비전의 지도를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이렇고 사명은 이렇고 주님 나라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삶은 이것이라고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지도를 그려가는 사람. 너무나 멋진 분, 문명의 선교사. 오늘 이 삶이 우리에게 같이 나눔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늘도 영광의 주인공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사의 삶은 영광의 삶이에요. 선교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이 삶이 여러분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